저희가 1절부터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이 본문, 이 요나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요나서 전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이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이 선지서들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고 생겨나고 사람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도 오직 말씀으로 출발하고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그런 이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요나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저희가 요나서를 살펴보기 때문에 요나의 인물을 좀 살펴보면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에 요나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요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자 요나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방구석 성경과 할 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남쪽엔 2지파,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북쪽 동네, 북이스라엘 이 10개의 지파들을 향해서 10개의 지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였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2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면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겁니다. 자, 비전의 여정, 저희가 요나서를 통해서 비전의 여정을 살펴볼 건데 비전의 여정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비전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서에서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니느웨라는 한 동네, 한 도시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니느웨는 선한 곳입니까? 악한 곳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악독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악이 가득한 동네가 바로 니느웨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를 저기 말씀해 보시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아수르의 수도, 가장 큰 도시가 니느웨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니느웨가 도시가 컸기 때문에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고 계셨냐면 거기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세요? 악한 곳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부족한 곳,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은 거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왔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또 이 요나를 바로 그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초라해요. 그리고 외롭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넓게 살펴보면 선교지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 편지도 나눠드리고 또 축복해드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 축복 속에 선교지로 가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기대하는 눈빛들로 가득하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다 본국에 있고, 이 동떨어진 선교지에서 이 외로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현실이다. 선교사님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좀 좁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봉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봉사의 형태가 있고요, 또 어떤 봉사들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봉사들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봉사는 뭐 안 좋은 봉사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봉사는 뭐 더 좋고 더 퓨어한 봉사,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정말 건강한 봉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부족한 곳을 섬기는 것이 제일 건강한 봉사다라는 겁니다.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성경에 가르치는 그런 건강한 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비전 앤 파이어웍을 끝내고 이제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팬데믹 중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우리 고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팬데믹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계속 찾아갈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조만간에 아직 데이트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푸드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어떤 형태로 할지 우리가 아직 기도하고 있고, 또 관련되신 분들이 또 머리를 맞대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광고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셔서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말 지금 이 팬데믹 중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초라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멀리하고 싶은 이 사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음향 시스템을 바꾸고 또 다음 달쯤 되면은 조명에 대한 공사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저희들 인력,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조명도 달고 여러 가지 돕고 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광고가 나가면 많은 분들이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거든요. 일손도 부족하고 또 모일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헌신해 주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의 여정, 하나님이 눈길을 머무시고 계신 그 장소, 부족한 곳, 또 연약한 곳, 손길이 필요한 곳, 죄악이 있는 곳, 이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마지막 구절인데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요나가 어디서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왼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죠. 아마 예루살렘이 그 요나가 거주했던 그 근처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은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니느웨, 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저기 좀 스페인,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는 동네, 저희가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저쪽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를 타려면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해안가가 없기 때문에 해안가가 있는 배가 들어오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행 배를 이제 만난 것이 바로 이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비전의 여정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불순종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는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선지자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선지자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없는 것을 도망가려고 지금 다시스행 배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나 예수님이 없는 곳에 좀 가볼래 하면서 막 장소를 찾는 것과 같은, 마치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나 아니면 더 어린 자녀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 해안가가 있는 그 항구가 있는 요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 배를 이제 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한참 가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요나를 중간에 스탑시킬 수 있으셔요. 요바로 가는 이 배를 타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차라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던지, 아니면 가는 길에 무슨 강도떼를 만나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면 굳이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비싼 배삭을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이 배를 타게 허락하세요.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길이 그 요나의 그 삶과 심지어는 불순종의 삶이지만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도 일종의 허용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죄로 여기시잖아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도 그걸 알고 있죠.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요나의 불순종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키워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학창 시절 때 공부해라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런 자녀가 있으면 저 좀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면서 이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또 본인이 위기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공부의 재미를 느껴서 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전공을 선택하고 또 대학을 가고 하겠죠. 그게 진정한 공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요나의 불순종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셔서 요나를요 억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요나를 데리고 그냥 니느웨로 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시거나 아니면 스트롱하지 않은, 뭔가 드라이브를 걸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리더십, 우유부단한 리더십,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의 마음을 요나도 같이 갖고 있기를 원했어요. 그거를 쉐어하게,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지났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라이트 타이밍에 가지 않고 한참 후에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요나가 나의 마음을 품고 그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요나 스스로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1901년도에 한 논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당시의 논문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실까?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이 땅에 빨리 오시는 것이 넘버원 목적이시라면 아마 주님은요, 정말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2021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나고도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막 다 나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고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열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깃발을 꽂고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 원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파하세요. 아파하셔가지고 요나를 부릅니다. 그 요나, 불순종한 요나를 보고 또 아파하세요. 또 아파하셔서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때 A인가 B인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도대체 A인지 B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기도하셨다면 믿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래요. 잘못된 길이잖아요. 잘못된 길이라면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 이것을 믿으시고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인지 B인지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것은 그러한 고민하고 기도하고 끙끙 앓고 A일까 B일까, 주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가장 이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불순종, 때로는 실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악 불에, 그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결국 니느웨로 가는 요나를 만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바른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비전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전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전공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까요?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까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 길로 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비전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순종과 불순종,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사역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비전의 큰 그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주 지나서 이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를 만나게 될 텐데, 사실 니느웨는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100% 받지 못해요. 나중에 좀 살펴볼 건데요, 비록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기를 향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비전의 여정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부족하고 악하고 죄가 많은 곳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때로는 불순종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는, 그리고 이런 걸 찾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실까요? 네,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